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것이나 또 화려한 경력을 쌓는 것이나 또 요새는 예체능 잘하는 것도 중요하더군요. 외모, 젊음, 다 이게 선망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이 목표 지점하고 다르다는 데 우리의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거머쥐게 되는지, 또 어떤 이력을 갖게 되는지 아주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선적인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따라 나섰을 때 우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는 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서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그 믿는 자들이 이루고, 또 그들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 관심사입니다. 한 개인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주 관심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사와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경 몇몇 구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라는 게 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길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새로운 차원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자랑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자랑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시죠. 자랑의 근거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믿는 순간부터 다 내려놓고 무조건 소위 망하는 길로만 택하라는 얘기냐, 개인 노력은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여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보너스처럼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장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성장 상담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각 이론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삶일까, 이거를 정의하는 어떤 인간 성장의 목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루려는 이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론들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약합니다.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때 성장의 목표를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도달했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거기에 도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차이가 많죠. 우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몇몇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새로운 삶 혹은 자랑거리, 먼저 구할 것 등등,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이 되십니까? 극소수죠, 그죠? 만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중심으로부터 아멘, 나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아니면 순모임이나 그런 때 뿐이고, 아니면 조금 나가서 이런 예배 시간 뿐이고, 그 외에 예배 시간을 떠나서든 성경 공부 시간 외에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수와 동일하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은 무속인들의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시간하고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전에 제가 있던 곳에 불교 신자였던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저를 대할 때 이런 식으로 대하셨어요. 말하자면 주지 목사. 네. 저한테 인사할 때도 합장을 하고 하시고, 그분들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지나가면서 저에게 인사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변화가 안 돼 있을 경우는 공동체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뭘 질문했는데 답이 신통치 않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점괘가 잘 안 떠오르는 장로. 그렇게 되니까 예배나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안 빠지고 드리고 매일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남편의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식의 합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내가 기대하는 것, 이것에 갭을 줄여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은 오해가 쌓여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완성시켜줄 목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기쁘고, 기도하다가 내가 틀렸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또 기쁘고, 그때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은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그런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참고가 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야곱은 자기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장자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근데 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도 소홀히 여겼다, 좋은 평가를 못 받았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정리하다가 창세기 36장에 도달해서 에서의 그 계보를 들여다보니까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에서의 계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족장들이 등장하고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 에돔족 속에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효율화되고 있는 거죠. 온천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 시기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비어있는 삶이고 고생하고 있고, 야곱의 이야기 전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택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선택받지 못했다는 건 또 뭡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오해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피폐함을 맛보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온누리 신문에도 거기 일반 은총에 대해서 또 기고된 글이 있죠. 믿지 않는 이들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예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의 삶은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대가 다릅니다.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질문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가 마음속으로 기대하는 삶,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는 삶은 뭔가? 또 나아가서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 자식들이 어떤 소식을 가져올 때 나에게 정말 기쁨인가? 들어가기 정말 힘든 그런 대학이나 직장에 합격했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기쁨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돼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약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마저도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거라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거봐, 너희들은 안 믿으니까 그렇지. 너희들은 안 믿었지만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지. 나를 봐,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렇게 열리고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차원의 삶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빨리빨리 열매 맺으면 또 얼마나 할 말이라도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또 이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37장 1절 보세요. 야곱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을 중심으로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시작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와요. 근데 이게
이 원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걸 좀 뭔가를 드러내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조상들이 거주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번역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이 더 원문의 뜻에 가깝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제가 차이를 좀 설명드릴까요? 뭐 할아버지도 거했고 아버지도 거했던 곳에 내가 거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땅인데, 약속을 해주신 유업인데, 그 유업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무형의 영역이든 혹은 은사 사모하는 부분들은 은사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 너의 가정을 주시겠다고 한 부분인데, 할아버지도 그 땅 가운데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인처럼 마음대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그네처럼 있다가, 나그네가 뭡니까? 떠나가죠. 거기에 주인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도 결국은 나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여러 고난 끝에 지금 들어와서 야곱은 여러 가지 통해 이제는 내가 거주자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정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일단 나그네와 정착하는 건 다르죠. 그러나 이 야곱도 사실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으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한번 또 옮기게 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 땅에 가서 그 후손들이 수백 년간 고생을 하죠. 4대 만화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완전히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네.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완전 거주하지 못했던 그 요인에도 그 땅 거민들의 죄 문제도 있고 본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데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요인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도 나그네처럼 있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뭐가 문제였습니까? 지지난주 우리 쭉 봤죠. 에서와 화해를 했어야 됐잖아요. 화해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에서 화해를 했으나 그러나 뭔가 좀 아직 온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살다가 야곱이 다른 곳에 자리 잡고 나중에는 에서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는 그 축복의 장으로 완전히 인도하실 수 없었던 것이에요. 성취의 시간이 걸리는 이어지는 이유를 또 한번 보세요. 37장 2절을 보세요. 초반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두 줄만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을 또 설명을 하는데, 야곱은 이루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바로 자식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식 중에서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슬쩍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자신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의 완성도 자기 혼자만 완성해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도 포함되겠지만 이제 아버지를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며 뜻을 완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자신의 삶을 완성한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신앙 훈련을 받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로 그 사람의 신앙의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과 숙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자식들의 이야기가 완성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움직여 나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상속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곱 가정의 분위기는 상당히 미숙했어요. 야곱, 아버지로서의 야곱이 아들들을 다루는 태도에도 미숙함이 배어 나오고요. 일단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뭔가 다른 아들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신실하구나 이걸 생각했든지. 그러나 다른 아들들과 차별하면서 그를 주목하고 대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다른 아들들도 미숙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동생이 이쁨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잔인함을 보이니까요. 그 중에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버지 야곱의 무반응은, 무관심은 참 극에 달합니다. 이런 모습은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집 다스려서 너의 집 자식들에게 명령하여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 가르쳐 주신, 그래야 너에게 대해서 말한 일들을 내가 이룬다 라고 말해 주신 그 가르침을 잊었든지 소홀했든지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야곱은 그 말씀을 수행하는 데는 실패한 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장들의 가정에서조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게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된 사람 입장이라면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하는 데에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기까지 하나님께 여쭈며 성령님의 지혜로 명령하고 때로는 훈육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신앙인의 예술이다. 그래서 신약에도 말씀하잖아요. 일꾼을 뽑을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자식들을 순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직 이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정도가 아니죠. 자식들 사이가 완전히 깨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물론 창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이때 이 가정이 막 흩어져 있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시가 아니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야곱이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일을, 아버지가 못한 일을 요셉이 완성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걸 통해서 가정 가운데 화해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열리느냐, 야곱에게 은총이 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동안 갈 바를 모든 야곱이 어디로 가자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에 자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삶을. 성령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 어머니 세대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 밖에 나갈 때, 직장에서 혹은 교회 일터에서 목사라면 집회 시작 전에 그때만 하나님, 저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 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한 자였다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세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개인과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꿈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이 꿈 이야기는 지금 읽지는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꿨다고 기록합니다. 꿈을 꾸고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꿈꾼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은 우뚝 서고 형제들이 묶은 단은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듣기에 기분이 상했겠어요.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겠단 말이냐. 더 미워하게 됐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를 못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좀 지혜롭게 말하든지 아니면 좀 이럴 때는 입 다물고 있든지 어떻게 했어야 될 텐데. 물론 이렇게 발설을 한 것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셔요. 진짜 하나님 저 꿈을 요셉에게 보여줬었지, 이걸 자각하게 만드니까요. 또 한 번 꿈을 꾸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거기가 좀 뭔가 더해졌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버지한테도 가서 막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마저도 화를 냈죠. 요셉아, 너 그러면은 아버지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지금? 요셉의 형들은 많이 질투했고, 그러나 이렇게 야단치면서도 야곱은 마음에 두었죠. 이 사건을 마음에 둡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요셉에게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문장으로 말씀을 해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책 읽듯이, 아무 그림 없는 책 읽듯이 논리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사진 같은 걸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방법 하나님 다 쓰신 것 같아요.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이모티콘으로, 때로는 짧은 동영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다시 질문드리면 이거예요. 지금 이 가정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기 원하세요. 야곱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고 요셉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숫자를 불려가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 가정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이거 같아요. 그 이유의 첫 번째로는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으나 이 가정 가운데 그 순간에 요셉이 가장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에 적합했다. 영성이 그 당시에 제일 깨끗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뭔가 듣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 있든지 어쨌든 가장 요셉이 알아듣기에 적합했으니까 요셉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 꿈을 요셉을 통해서 발설하게 하셨을까? 알게 하셨을까? 모두가. 그거는 이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일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한 일,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가족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한 거죠. 총리 대신이 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요셉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셉의 성격도 쓰신 거죠. 막 이야기한 거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거를 알지,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게 없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요셉 자수성가했구나, 역시 달랐어, 요셉에게만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무너져도 살 길이 있구나, 스스로를 서로 두둔하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셉 자신이 먼저 더 명확하게 알았죠.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형들한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나? 그거는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당사자이기 때문에 요셉이 평소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늘 접속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좀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은 분들도 좀 더러 계시죠? 아니면 큐티하다가 강력한 인상을 받았든지 아니면 정말 꿈속에서 뭘 경험했든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을 연구하다가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든지 아니면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강력하게 응징하셔서 정말 처참하게 자기가 무너지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여튼 알게 되었든지 잊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 사건, 그런 거 있으시죠? 여기 적어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다면 그 사실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 알게 해주신 그것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뜻을 몰라도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손대셨어,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상세한 건 몰라도 내 기억 속에서 늘 떠나지 않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이 요셉이 아마 종살이 할 때도, 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느 장소에 갈 때도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 생각은 났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식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대할 것이 이거더라고요. 내 자녀가 일단은 여기 합격하기까지는 하나님 몰라도 괜찮고 이거 이렇게 해서 권해서 그걸 하라고 몰두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경도 볼 필요 없어, 기도도 할 필요 없어, 일단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찾아, 이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도, 공부하는 순간에도, 사업을 하는 순간에도 나의 자녀의 의식 속에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게 나의 자녀를 빚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빚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 연결이 가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자 하는 사는 자의 판단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꿈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전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관점에서라면 그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요셉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 가정에 주셨던 것 같은 꿈과 같은 그런 강렬한 것이 있나? 여러분, 이 가족 중에 요셉에게 임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형제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죠. 가족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아침 식탁에 앉은 막내가 어느 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가족 예배 드리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첫째 딸이 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우리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연약한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요셉을 아버지가 보냈을 때 요셉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피차 논의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기 꿈쟁이가 온다. 우리 죽여버리자. 죽여서 구덩이에 쳐놓고 맹수가 그걸 삼켰다 하자. 그러면서 끔찍한 말을 하나 하죠. 37장 20절이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본인이 주신 꿈이니까 본인이 이루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어느 날 형들이 다 양들을 치려고 나갔을 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로 설명합니다. 3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 형들에게 좀 가봐야 되겠다. 요셉이 내 순종해서 즉시 가죠.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형들이 보면서 온다, 집어넣자. 구덩이에 또 들어갔잖아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이죠.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루벤이 이야기하죠. 37장 21절이에요.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손을 대지는 말자. 일단 목숨은 살리려고 해놓고 나중에 구덩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번에는 또 유다가 또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이에요.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에게 손대지 말고 팔자. 그냥 죽이지 말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주변 인물도 이동시켜서 때를 맞추십니다. 이들이 구덩이에 놓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라보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갈 때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을 사간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는 요셉을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요셉이 이동되고 계속 이동돼서 마침내 애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기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동시키고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그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이동이 씁쓸해 보일 수도 있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아이가 왜 저리로 가나? 아프신 부모를 놔두고 저리로 간단 말이냐? 다양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떠나간 이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고 남아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 믿음은 잃지 마세요. 이것을 다 경험한 후에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게 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면, 여기서 더 진전하기 전에 질문 다시 할까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져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통과하게 되겠구나. 훈련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죠. 내 삶에 고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놀라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가, 이거 분석하려고 시간 끌지도 마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얻은 답은 그겁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든 이기면 됩니다. 따지지 말고 합격하면 됩니다. 통과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땅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잘되게 될 거를 믿는 방편으로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신 분들, 액땜하기 위해서 예배자리로 오신 분들, 집안일 성취시키려고 기도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방향을 바꾸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오늘 새가족반에 가서 다시 등록하세요. 새가족반 등록을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은 새가족반에 등록하시고 차근차근히 믿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배워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복을 나도 동일하게 소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나 기도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거 안 이루어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건 이미 제가 다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저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이들과 동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이 상급이 예정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관심사에 저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